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난 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서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가, 또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24절부터 29절,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소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아멘.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그 시간들 말씀을 전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의 세례를 지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변화되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한 가지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 신의 딸이고요. 그 딸을 이름이 아데미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전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음식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요. 심지어는 은으로 만든 장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신전에 와서 나름대로 경배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큰 수입을 얻고 있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그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소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아데미 신에 대한 충돌이 결국 이곳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데메드리오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끊긴다라고 하는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종교적인 갈등을,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생업의 문제까지도 건드리면서 소요가 일어나는 이 에베소의 일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도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배경들을 돌아보면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생업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생업, 자기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욕심이 사망에까지도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와 그 선동에 의해서 움직였던 에베소 사람들은요, 사실 데메드리오와 그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렇게 협박하듯이 위협하는 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위기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넘어갔지만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며 모였는데 무리가 분란하였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소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에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태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우상의 모형을 팔고 또 그걸로 수입을 얻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한 거거든요. 그 선동을 했던 배경의 핵심은 데메드리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게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이제 원형 극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달 모양으로 생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연극도 보고 하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연극장이에요. 그곳에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데메드리오와 그 주변의 몇몇 사람들 외에는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욕이,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거거든요. 세상의 정욕은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 앞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참여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는 경기장 안으로, 극장 안으로 달려들어가려고 했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이 문제는 자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고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제자들이 말리고요, 또 아시아에 있는 관리들, 그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게 권하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소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의 해명과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데메드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한마디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기와 위협이 그곳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말렸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관리들, 고위직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벌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힘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솔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으니까 이 소요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떠밀었어요. 자기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를 떠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만큼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러니까 이 극장 안에 있는 이 소동에 참여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2시간 동안 떠들었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심각한지 우리는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울이나 지금 유대인의 대표로 들어오고 있는 알렉산더나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이론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대표로 들어오고 있는 알렉산더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구약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에베소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표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나아가는 이 사람, 어쩌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당시의 서기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이 사람도 유대인의 대표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표이지만 그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나 또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에베소 지역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로 뽑은 거예요. 아까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해결해 보라고 그냥 떠밀어 놓은 사람인데 35절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장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지금의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 분노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서기관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기의 생업을 건드리고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문제까지 건드린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이 분노로 가득한 그 생각들과 마음을 정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도 화가 난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진심을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 결국 독이 되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극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도 화가 난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의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서기관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당신들은 이 아담의 신전의 신전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으로 이런 분노를 일으켰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다독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더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말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5 더하기 5는 열이다. 그렇죠?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오해하고 오해하면 열받는다라는 이야기래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대요. 재미난 이야기더라고요.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서기관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이는 이 소요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넓은 아량과 그 이해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독거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이 복음의 현장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욕심이 배경이 된 그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지혜는 이해하고 다독거리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전쟁의 시간에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낮은 거, 가장 하찮은 것이 지금 나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 당신을 불러서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또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입니다. 당신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붙잡아 온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붙잡아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인정해주는 것은 내 삶의 정직성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에는 내가 맞다라고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왜 붙잡아 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바다에 개가 있습니다. 바다 개가, 아빠 개가 이제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똑바로 걸어 했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더니 한 아들이, 아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거야. 한번 옆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내 행동이, 내 삶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어지는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렸잖아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태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또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차 십자가 옆에 어느 교회라고 써놓고서 신호위반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딱 걸어놓고 운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시하고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로 찾아오고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 또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러면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게으르거나 교만하게 되면 성령도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서기관이 세 번째로 이들에게 제안한 것은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으로 단체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꼭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순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이것 말고도 더 확실한 기회가 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동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소동의 배경은 뭐였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장이 여러분들의 이 소동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총독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총독들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순리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걸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소동을 해결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힘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자세고요,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헤쳐나가는 우리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선동, 마귀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선동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결국에는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한 소동 앞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